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바꾸었습니다.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로 분주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된 위로와 평강, 기쁨 다시금 되찾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상에서의 마지막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죽음을 앞두었고 게다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쓴 그림으로 이 신서에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간절함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들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그 다음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 그리고 예언을 한다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해석한 바로는 성경 구절의 뜻이 이런 거다 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리고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신학이 뭐가 중요해, 그냥 아무 신학교만 나와서 사람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되면 되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평소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성경 하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혼자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자신의 해석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유산,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온 신앙 고백서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 유산과 그런 고전,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가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낡아서 나와는, 현대를 살아가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리고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보다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들 중에 몇 권이나
100년이나 200년 후에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지극히 적을 것입니다. 몇 권이나 고전의 가치를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고전의 가치를 가진 것들만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전을 우리가 갖게 된 이유는 새로 나온 것들이 이전에 나온 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게 되면은 최근 유행하는 책들이 지닐 수 없는 깊이와 진리를 담아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합니까?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해석을 할 때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화, 배경, 출신, 시대적 상황에 우리는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때 외쳤던 얘기가 한 가지가 있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편화했었습니다.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 왜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가톨릭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행위에 대한 왜곡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루터로 하여금 야고보서를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사는 우리나라나 미국, 서구 사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장차 도래할 미래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에 사시는 제3세계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현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일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신문을 읽다가 소시 다이어트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소시 다이어트여서 기자들이 잘 실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시지 다이어트인데 잘못 얘기한 거다. 소시지 식단인데, 그래서 그 기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소녀시대를 줄여서 소시라고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소녀시대를 알지 못했던 제가 소시 식단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 인간관계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까? 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 우리의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해석할 때는 항상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옛날에 제 아내가 은행에 100불짜리 지폐를 입금을 하러 갔습니다. 이 100불짜리 지폐는 한국에서 지인이 미국 가서 쓰라고 선물로 저에게 준 것인데요. 100불짜리 지폐를 은행원에게 내밀었더니 은행원이 잠시만 기다려봐라 하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니저를 데리고 나와서 제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 지폐 가짜야. 그분들은 만져보면 다 아는 것이죠. 진폐와 유폐를 구별하는 방법이 은행원들은, 텔러들이 항상 그 진폐를 늘 만집니다. 그래서 진폐만 잘 알고 있으면 어떠한 종류의 위폐가 와도 금방 알아채는 것이죠. 고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진리로 해석을 해내느냐, 그 기준이 바로 우리 고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도 여전히 진리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적 가르침의 전통에 따라야 합니다. 그 사도적 전통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온 것이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그게 오직 성경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아닙니다. 예, 물론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사도적 가르침의 전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 사도들이 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신학자들, 이들이 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여행하면서 바른 가르침이라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존되어 온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 그리고 고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 말해 오시고 진리의 성령의 빛을 교회에 비춰주셔서 바른 가르침을 담아낸 글들 중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무엇이 진폐인지를 가르쳐 주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한 후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16세기 중엽에 그 당시 사람들이 믿는 바 종교적 충성 혹은 충실함,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특히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들의 통치자의 역할은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어서 공통의 목적에 그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개신교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하고 얼마 뒤에 사람들은 나는 루터를 따른다. 그래서 루터파가 생기고, 루터보다 좀 더 온건했던 필립 멜랑크톤파, 그리고 칼빈주의, 이렇게 여러 교파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그들의 통치자인 프레드릭 3세의 숙제가 바로 그들의 기독교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의 왕국은 분열로 위협될 것이고, 그 분열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의 침략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공통 믿음인가? 그래서 루터교와 개혁주의, 그 칼빈주의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된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확신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학적 차이 저변에는 공통된 소망의 복음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신앙의 합의를 표현한 고백서입니다. 나뉘어진 교회들이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적 신념들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공통 믿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은 위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묵상할 때에는 온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교회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독교 고전들을 교회들이 잘 가르쳐 왔다면,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좀 더 가치 있게 잘 생각했더라면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처럼 많이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7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종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1년 전 통계에 33,000개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기독교 교단 숫자는 43,000개, 그리고 2025년에 55,000개의 기독교 교단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는 단순히 정답을 외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대화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장로고시, 목사고시 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대답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누가 질문했느냐에 우리의 대답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로서리 스토어에 갔을 때 How are you? 라고 점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는 그냥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대고 내가 오늘 이런저런 일을 당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다 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사춘기 자녀에게 부모가 너 오늘 어땠니? How are you? 라고 했는데 사춘기 자녀가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예의 바른 Fine, thank you, and you가 아니고 솔직한 답, 진지한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를 도와주마. 뭐든지 사실대로 말해줘. 바로 그런 질문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너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대화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테스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근심은 대략 5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분열이 우리의 근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졸업식에 참석해보면은, 제 아이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 졸업식 이런 데 참석을 해보면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의 인생의 운명을 잘 결정해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꿈을 가져라. 열심히 살아라. 너희는 너희가 되고 싶어하는 어떠한 사람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졸업식에서 많이 가르치죠. 그런데 30대 혹은 40대만 되어도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전공 선택, 학교 선택, 교회 선택, 가게 위치, 무슨 물건을 팔아야 할지, 노년의 삶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보낼지, 젊을 때 운동을 좀 더 했더라면 튀긴 음식보다 야채 좀 더 많이 먹을 걸, 그때 내가 아내 말 들었더라면,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 듣고 진로 잘 선택했더라면,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신앙 고백서들은 알려주는데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가 단순히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처지, 즉 비참함을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즉 고아와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대략 2년 전에 제 아이가 식스플래그에 놀러를 갔습니다. 거기에 스카이 스크리머, 70m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 스카이 스크리머를 탔는데요. 제일 꼭대기에서 그 기계가 멈춰 버렸습니다. 그때가 식스플래그이 문 닫을 즈음 밤 9시. 그래서 어두컴컴하겠죠. 대략 20분 정도 맨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 혹시나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그래서 제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냐 했더니 자신의 장례식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커플이 그 옆에 탔는데, 같이 탄 거예요. 젊은 커플이 탔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제 아이가 생각하기에 아이인 나도 무섭긴 하지만 잘 참고 있는데 저 어른인 저 여자분은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집에 두고 온 자식 생각이 나서 그럴 거야. 부모 없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 없이 살아가는 비참함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입니다. 19세 청년이 하루 11시간씩 휴일 없이 매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다. 참아라. 좋아질 날이 있을 거다.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 준 것을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세인트루이스나 콜롬비아보다 다른 도시로 갔어야 했어. 이번에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것 잘하는 것일까? 집을 언제 팔아야 할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할지, 어디에 집을 사야 할지, 그리고 요즘 몸이 아픈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어느 의사를 선택해야 할지,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하나, 무슨 과외 활동을 시킬까? 혹시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결정한다는 생각.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믿고는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비참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에는 이렇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기쁨과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구약시대 때 생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세상이 주는 최고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이런 소망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망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How are you? 사나 죽으나 너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아닌 것은 요한복음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근심과 두려움, 소망 없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 바로 예수님으로 유일한 위로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내 삶이 흐트러졌어라고 자책하며 괴로워할 때요, 그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이 땅에서 만나는 힘든 삶은 어쩌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인내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계신 곳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혹시 꽃이 있으면 꽃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천국은 가장 불행한 곳이 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예를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들 다들 등산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등산을 한 후에 정상에 도달을 해서 물을 한 잔 이렇게 들이킵니다. 그때에 물을 마시면서 그 타는 목마름이 물 한 잔으로 갈증이 해소될 때에 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만족을 누립니까? 그것이 물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이 첫 번째 질문들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같은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서와 고전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전통과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큰 복이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혼자 성경 보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석이 기독교 전통과 맞는 것인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교사들, 이들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인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도적 가르침의 전통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늘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 자유, 기쁨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그 한 가지로 유일한 위로를 삼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